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다윗 임금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을 때 나단 예언자가 다윗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었다고, 축복이었다고 일깨워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을. 그리고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성당이잖아요. 특별히 거룩한 집인 거죠. 하느님의 집인 거죠. 이 성당만 거룩한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당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종의 상징적인 겁니다. 일종의 비유인 거예요. 이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성당에 이렇게 감실, 제대가 있고 거룩한 상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도 없었어요. 이런 물질도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다 무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도 사실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동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사랑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죠. 연식이 있잖아요, 연식. 제가 태어난 때가.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노쇠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이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을 받아요. 이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과 이런 장소와 이런 물질적인 조건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가 영향받는 것들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고요. 반응하는 것, 물질적인 반응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막 여기서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막 혼내거나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쫄겠죠? 왜 그래? 심리? 오늘 뭐 잘못 드셨나 봐. 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아니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오늘 날씨 춥죠? 그러면 이런 추운 날씨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몸에 그대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땀구멍이 다 막혀요, 이렇게.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씨가 막 덥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땀구멍이 열려요, 왜?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게 외부 자극이나 조건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한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있는 분이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법칙으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이 법칙을 깨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법칙 안에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걸 창조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걸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누가 창조해요? 여러분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뭔가 좀 제한돼 있어야 배우죠. 네? 어떤 조건 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비를 어떻게 배우실래요? 자비를 어떻게 배우세요? 용서를 어떻게 배우세요? 왼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비를 배우지. 아니, 왼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비를 배워? 여러분들 희망을 어떻게 배우실래요?
절망을 경험해야 또 희망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희망이 한다고 하는 거, 용서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워요? 제한돼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은 복된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가셨다고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비유를 드는 거는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쉬운 설명인 거죠.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냐면, 하느님의 이런 사랑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뭐 개신교 이단들은 이걸 되게, 이만희 같은 신천지 사람들은 이걸 뭐 이렇게 자기들만 풀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신비하기도 하죠.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파도 다 알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사랑, 영원하고 무궁하고 끝없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신비인 거죠. 그래서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님은 계신 분이고 사랑으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자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명하게 쉽게 드러내시지만, 그거를 우리가 보고 들어도 깨닫고 믿지 않는 거, 이거는 하느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믿기 어려운데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 너의 자손은 버리지 않겠다.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 하느님이 누군가는 편애하시고 누군가는 이렇게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울이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사랑을 안 듣고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마저도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주도적이신 분이에요. 주체적인 분이시고, 사랑하는 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널 사랑했지만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려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제한되고 조건지어진 마음을 다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랑해줘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사랑해줘야 되죠.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사랑하면 마음은 충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게 계속 적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못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하느님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 어리석은 사랑을 하도록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제 외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사탄이 채가지 못하게 간직은 했어. 그래서 기뻐했어. 받아들였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았구나. 근데 외부적인 조건이 안 좋아져. 환경이 안 좋아져. 사업도 잘 안 돼. 애가 대학도 떨어져서 이게 외부적인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금방 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그런 거예요. 자연 법칙, 물리 법칙, 인간 사회의 어떤 경제 원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나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나 하나님 떠날래. 이렇게 하나님 믿기 어려우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제한된 존재로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한됐다고 하는 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뜻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낮과 밤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 여름이 왔다 계속. 그러니까 어떤 땐 좋았다 어떤 땐 나빴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사랑 안에서 자기가 감수하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내부적인 거죠. 외부적으로 뭐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욕심이나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에 의해서나 아니면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어떤 갈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고 또 내 내적인 어떤 유혹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충족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잠시 늘 갖고 묵상하겠습니다.